자, 20장 넘어갈게요.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기존 종교인들이 또 따지러 왔습니다. 20장 1절. 하루는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백성을 또 가르치세요. 매일매일 복음을 전하십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가르치고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생방송을 해주세요. 그랬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장로들이 함께 예수님께 왔어요. 따지러 왔죠. 아니 예수 당신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누구 허락받고 여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해봐요. 당신 도대체 어디서 무슨 권세를 받아온 거예요? 누구 허락받고 온 거냐고 막 따졌어요.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3절 대답하십니다. 그래요? 나도 그럼 하나를 당신들에게 물어보겠는데 그 세례 요한이 밤낮 없이 세례를 주고 다니는데 그 요한의 세례는 하늘로부터 온 권세입니까?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입니까? 그거 한번 대답해 보세요. 그럼 나도 내가 무슨 권세를 받고 말하는지 내가 알려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서 자기들끼리 의논을 합니다. 의논. 야, 이거 만약에 그 요한이 주는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면 저 예수가 아니 그럼 너네들 왜 그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나고 할 테고. 6절. 이거 만약에 그 요한의 세례가 사람에게서부터 난 세례라고 하면 백성들이 또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요한이 하늘에서부터 왔다고 믿고 있는데 그러면 땅에서 권세를 받아서 요한이 세례를 준다고 하면 백성들이 또 우리를 다 돌로 칠 텐데 뭐 어떻게 대답하지라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을 냈습니다. 예수님께 와서 대답합니다. 글쎄요. 요한이 주는 세례가 어디서부터 온 권세인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8절 그래요? 나도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지 누가 나에게 이런 권세를 줬는지 나도 말해주지 않겠어요.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따질 수 없게끔 완벽한 말씀 대답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또 포도원 농부를 비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를 시작하니라. 포도원 비유예요. 자, 어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자, 드디어 때가 돼서 이제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을 한 명 농부들에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새는 내지 않고 종을 몹시 때리고 빈손으로 거저 돌려보냈어요. 새를 내지 않았어요. 11절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빈손으로 거저 돌려보냈어요. 새를 내지 않았어요. 12절 다시 주인이 세 번째로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아버렸어요. 자, 포도원 주인이 참 고민되죠. 아, 얘네들이 왜 새를 안 내고 자꾸 내 종을 때리고 능욕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 내 아들을 보내봐야겠다. 내 아들을 보내면 저 포도원 소장농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라고 주인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14절 이 포도원 소장농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보고 농부들이 자기들끼리 또 의논을 합니다. 의논. 이 사탄들은 항상 의논을 해요, 여러분. 사탄들도 회의를 합니다. 우리보다 회의를 더 많이 해요. 아주 전략적으로 회의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회의를 해요. 자, 14절에 그 소장농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의논. 야, 이거 아들이래. 이거 상속자잖아. 이 포도원을 물려받을 아들. 자, 그러면 그 아들을 우리가 죽이고 이 주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럼 우리 것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의논을 한 거예요. 최악의 의논이죠. 진짜 사탄들의 의논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실행으로 옮겼어요. 15절. 이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였습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상황이.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 소장농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결론 16절. 주인이 와서 그 소장농 농부들을 다 어떻게 한다? 진멸하고 포도원은 뺏어야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게 예수님의 정답이에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학원을.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 상황 비유는 다 이해되시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지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 하나님. 하나님. 포도원은 뭐예요? 포도원? 세상. 네, 일단은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확대하면 지구촌 전체고 축소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원이죠. 그래갖고 소작을 맡겼어요. 세를 내라고 때가 되면. 이 소작하는 농부들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서 소출을 바쳐야 돼요. 그 말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맡겼단 말이에요. 포도원이 백성들이에요. 그럼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소출을 내야 된다고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점점 만들어내야죠. 그거 하는 포도원 소작농이 누구예요? 농부들.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죠. 서기관들, 제사장들. 그들이 하나님께 포도원을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해야죠. 하나님 말씀 설교를 잘하고 자기가 본보기를 보여주고 해서 백성들이 따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백성들을 잘 가르쳐서 때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게끔 만들어주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요. 예레미야 보내고 이사야 보내고 다니엘 보내고 스가랴 보내고 계속 보냅니다. 근데 그 땅에 있는 지도자들이 왕이랑 종교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을 영접했냐면 그러지 않았어요. 맨날 때리고 매질하고 죽이고 이랬어요.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내 아들을 보내볼까 하고 예수님을 보낸 거잖아요. 근데 아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포도원 주인 하나님 마음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만약에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 아들을 죽여버린 거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불질러 버려야지. 불질러버리고 싹 다 지옥에 쳐 넣어버리겠죠. 포도원 뺏어버려갖고 딸은 때를 따라 새를 적당히 바칠 새로운 소작 농부에게 맡기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또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절대로 안 보내요. 이스라엘에 또 보내면 또 죽이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포도원을 다른 민족에게 맡긴다 하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는 절대로 이스라엘에 두 번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7절에 보면 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17절. 그러면 너희들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구약에 예언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만약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하시니라. 자, 17절. 이거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다 알고 계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몇 살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고요? 30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성경을 하나님께 배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30살 될 때까지 수도 과정, 연단 과정을 통해서 다 배우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어떤 예언이 있었냐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 이 돌은 뭘 상징하죠? 비유 풀면? 사람이에요, 사람. 돌. 우리 돌대가리, 돌머리 이런 말도 하잖아요. 사람을 돌로 말해요. 근데 단단한 사람, 마음이 단단한 사람, 믿음이 단단한 사람, 불변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꿈쩍하지 않는 사람, 확실한 사람, 이게 돌이에요, 돌. 단단한 돌. 그래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반석 이렇게 비유합니다. 흰 돌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도. 돌. 이거는 축소하면은 그냥 한 개인도 말하지만 더 완전한 최고의 돌, 반석, 그거는 메시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돌이에요. 돌.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는 뭐예요? 신앙의 집을 짓는 건축자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건축자예요. 저 건축자들이 내 영혼의 집을 짓도록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만들게 해주는 거예요. 건축가예요. 신앙의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건축가가 누구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그들이 건축가예요. 영적인 건축가. 자, 구약 성경에 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러니까 기존 종교 지도자들이 집어던진 메시아 예수님, 이게 바로 버린 돌이죠.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 버린 돌인데 그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대요.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니까 구약이 끝나고 새 역사를 시작하는
새 역사를 시작하는 그 모퉁이의 머릿돌. 예수님이 바로 신약 역사의 시작에 맨 기초돌, 주춧돌, 반석이 되었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다고요. 자, 여러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거 이해되시죠? 네. 네. 자, 그리고 18절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었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먹었어요. 18절. 이 돌이 있어요. 이건 메시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자, 여러분, 여기에 저를 봐봐요. 여기에 막 100톤짜리 돌이 있어요. 100톤짜리 돌. 엄청난 200톤짜리 돌이 있어요. 거기에 계란이 하나 딱 떨어져 봐요. 어떻게 될까요? 자, 꼭대기에서 100톤짜리 돌에 계란이 하나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계란이 그냥 깨지겠죠.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만한 100톤짜리 반석이라면 믿음과 신앙과 지식과 지혜가 완전하고 어마어마한 메시아예요. 반석, 돌. 거기에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 같은 사람이 바리새인이 서기관이 멍청한 사람이 와서 딱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그 기존 종교인들의 그 사상, 생각, 지식, 지혜 이게 뭐 박살 나는 거죠, 그냥.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자, 그 다음이 더 무서워요. 만약에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린다. 자, 여러분, 100톤짜리, 여기 300톤짜리 돌이 있어요. 저 돌이 내 머리에 떨어져 봐요. 그럼 나 어떻게 되죠? 납작해 잡고 가루로 뭉개잡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돌이 만약에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만약 100톤, 200톤짜리 돌이 여기 몇십 명이 있다 하더라도 팍 떨어지면 그냥 뭉개져 버리겠죠. 자, 이런 상황이 이게 구약의 예언인데 이거 현실에서 그때 당시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라는 반석이 어마어마한 돌이 그 시대에 쿵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예수님한테 맨날 박살나잖아요. 바리새인들 와가지고 맨날 당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었군요. 그래요. 그 예수님 뭐라 그래요? 만약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면 너네들은 어쩔 건데? 라고 말해버렸어요. 이 사람들은 끝장이에요, 이거. 이 돌이 그 사람에 떨어지면 그 사람은 박살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뭐라 그래요? 아니 당신 누구 권세로 누구한테 허락받고 지금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라고 따졌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럼 너도 이거 대답해봐. 이거 몰라? 나도 말 안 해. 예수님 이렇게. 그리고 아니 당신은 왜 안식일날 자꾸 병을 고쳐요? 라고 하면 안식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일요일날 내가 병 고쳐준다고 해서 사탄에게 메인 거 풀려준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럴 건데 라고 예수님 한방 해버려요. 그러고 박살나는 거지. 깨갱하는 거 아무 말도 못해요. 그들은 항상 예수님 앞에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됨을 당했어요. 자, 그러기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했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했죠. 그렇지만 그들이 자 봐봐요. 빌라도한테 그 재판을 받을 때 그 유대인들이 제사장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죽인 그 핏값을 우리에게 돌려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핏값을 우리와 자손 대대로 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한 예수님의 반석이 돌아가시게 한 그 핏값이 어떻게 됐어요? 유대민족 2000년 동안 박살내버렸어요.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유대민족이 자손 대대로 형벌을 받았습니다. 2000년 동안. 메시아가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그 사람과 그 민족은 박살이 나버렸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생님 말씀이 너무 무서웠어요. 상대를 알고 대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아니 모르면 악평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상대가 누군지 모르는데 겉보기에 목수라고 해서 겉보기에 그냥 농사꾼 같으니까 예수님 당신 신학교 나왔어요? 아니 당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네요 라고 함부로 무시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돌이 나한테 떨어지면 저 박살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배울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여기까지만 하실까요? 네. 여기까지만 하셔야 되겠습니다. 저 진짜 성경 저
엄청 많이 공부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저 진짜 이거 하루는 밤새도록 할 거예요, 아마. 근데 우리 여기까지만 해요. 끝이 안 날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시고, 다음 19절부터는 다음에 설날 지나고 와서 할게요. 오늘, 제가 영상 많이 못 올려도 그냥 아무튼 열심히 올리는데, 올리는 데까지 올릴게요. 그리고 많이 못 보신 거 복습해서 보시면 더 좋아요. 저 진짜 제가 느끼는 거는 저 강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성경 오늘 것도 한 10번 이상 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저는 뭘 느끼냐면, 야, 선생님은 진짜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셨을까? 자, 그리고 제가 한마디 또 해드릴게요. 제가 선생님 말씀 생각난 거 지금. 선생님이 우리한테 만약에 10개를, 하나를 가르쳐 준다 봐요. 하나.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나를 가르쳐 준다 그러면 선생님이 하나를 알고 우리를 하나를 가르쳐 줄까요? 이걸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선생님이 되려면 대학교 졸업해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초등학교 1학년 1 더하기 1 가리키려면 기억, 니은, 디귿 이거 가리켜로 선생이 되려면 초등학교 1학년 선생이 되려면 대학교 졸업하고 와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하나를 가르쳐 주시려면 선생님은 6개와 0개 모든 것을 다 배우고 오셔서 쬐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초등학교 1학년 가르치려면 대학을 나와야 되는구나. 정말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10번 보고 이건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보면 볼수록 끝도 없는 세계라 무한한 세계라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는 그게 좋았어요. 세상은 뭐 배우면 끝이 오잖아요. 고등학교도 끝이 오고 대학교도 끝이 오고 석사 논문도 끝이 오고 박사도 끝이 오고 끝이 와요. 조만간 끝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께 배우는 것, 메시아에게 배우는 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세상 것은 뭐 배우려고 그러면 세상 선생들은 많이씩 가르쳐줘요? 조금씩 가르쳐줘요? 조금씩 가르쳐줘요. 돈 받으려고. 근데 선생님은 많이 가르쳐. 야, 빨리 배워라. 빨리 배워라. 빨리 커라. 빨리 커라. 언제 알아듣냐? 빨리 커라. 빨리 배워라. 이러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빨리 커라. 빨리 커라. 빨리 커라. 가르쳐줄 게 너무 많다. 가르쳐줄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배워도 끝없이 내가 또 크고 또 크고 또 크면 또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신기한 거는 내가 어릴 때는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조금 알아요. 근데 내가 성장하면 선생님은 더 큰 존재인 걸 알게 돼. 내가 성장하잖아. 그래서 선생님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면 할수록 선생님의 위대함과 가치성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한한 세계, 영계예요. 하나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대로, 여러분이 무한대로 성장하셔도 괜찮아요. 더 성장하라고 하세요. 왜 바리새인들, 기성 종교인들은 야 그런 거 알면 안 돼, 물어보지 마, 그냥 믿어, 몰라도 돼 라고 하잖아요. 여긴 안 그래요. 물어봐. 내가 가르쳐줄게. 더 가르쳐줄게. 그거 이제 궁금해? 더 가르쳐줄게. 한없이 가르쳐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그럼 더 나오고 계속 더 나와요. 그 지상세계의 것을 쓰면 쓸수록 없어지잖아요. 근데 영계의 것은 쓰면 쓸수록 많아져요. 정말 신기해요. 하면 할수록 많아져요. 지상 것은 나눠줄수록 없어져요. 내가 지식을 제공할수록 내 지식이 바닥이 나요. 근데 영계의 것을 내가 나눠줄수록 점점 많아져요. 너무 신기한 세계예요. 나눠줄수록 많아지고 내가 받을수록 더 많이 받는 세계. 오늘도 나왔잖아요. 열무나 있는 자는 더 줘라. 없는 자는 없어지고. 끝없어요. 이러면 끝이 안 나니까.